네, 반갑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렇게 또 와주셔서 얼마나 부도심이 많으시면 이렇게 이런 시간에 또 멀리서 와주시고 고맙습니다. 공부를 하는 거는 자기 성장을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자기 성장을 바라고 하시는 거니까 이 공부 이 내용을 통해서 자기하고 연결시켜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전 좋은 게 부장님께서 이 보리심이 많아서 일상생활에 이제 도를 찾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어떤 현상적으로 세간적인 연애를 통해서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재밌는 게 자기에게 있어서는 좋은 게 상대에 있어서는 안 좋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느 게 진실인지 어느 게 사실인지 참 분간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오늘 공부를 통해서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는 거 잘 보시고 또 이거를 자기가 알았다고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바뀌기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처님은 3대 아승직업을 거쳐야만 성불할 수 있다 했거든요. 3대 아승직업은 우주가 하나의 아승직업은 엄청나게 긴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우주가 세계를 지나서 이거는 무한 영혼을 얘기하는 인도 말 표현법인데 결국은 1대 아승지, 2대 아승지, 3대 아승지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영원히 공부를 해야지만 성불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수행을 해야 된다는데 이 선에서는 수행할 필요 없다. 근본만 알면 된다. 근데 근본이 무엇인가? 불성이라는 거, 보리심이라는 거, 자성이라는 거, 그리고 천진불이라는 거, 그런 것들이 여기 증도가 있고 많이 나와요. 그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잘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내용을 일반 불자가 알기 어렵거든요. 신들도 그거를 알기 어려운데 하물며 일반 불자가 세속의 여러 가지 그 경쟁 속에서 쉽게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쉽게 좀 낮춰서 설명을 했더니 유튜브에 올렸더니 또 그걸 또 딴지오는 또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어느 사람을 대상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나 그걸 보지 않고 자기 생각과 틀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걸려요. 그럼 걸린 사람도 결국은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얘기했는가. 기본적으로 이게 표면에 나타나지만 그래도 불성이라는 것이 그 기본 바탕, 베이스에 있다는 거 아니면 불성이 얘기하는구나 생각 받을 수 있거든요. 왜? 불성은 누구나 다 똑같이 존재한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가장 알기 쉬운 게 부모에게는 똑같은 자식이에요. 물론 첫째, 둘째 있고 첫째가 잘하고 둘째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부모한테서는 똑같은 자식이란 말입니다.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앞으로 자신이 공부해서 자신을 바꿔야 됩니다. 자신이 이거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어떻게 관계를 해나가는 것에 따라서 나도 달라지고 상대도 달라지고 거기서 옳고 그른 걸 해결해봤자 판별해봤자 평청화됩니다. 내가 맞았다고 하는 사람은 교만해지고 내가 틀렸다고 생각하면 비굴해지고 양쪽 다 상처를 입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옳고 그른 건 있지만 그 앞에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이렇게 공부가 되면은 저절로 그 사람들이 그것이 갖춰져서 저절로 이렇게 법정하는 것도 저절로 이렇게 관계하는 것도 다 법에 맞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다행히가 아니죠. 네, 증도가는 구구절절 다 진리의 말씀, 근본을 얘기하니까. 오늘 이제 141쪽의 제9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세 번 읽어보고, 오늘 이제 두 구절 할 거예요. 나머지는 증명하는 것들이고,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삼세세불이 다 그랬다는 거예요. 증명입니다. 그래서 두 구절만 딱 우리가 공부를 제대로 하면 아주 완성이 되는 거죠. 근데 순간 완성이 돼도 또 집에 와서
연을 만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인간은 불확실하거든요. 때문에 믿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공부, 결국 신이 되는 공부를 하면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습니다. 자연들을 맡기는 겁니다. 자, 같이 읽어보죠. 종력통, 설력통 하여 근본 종지도 통달하고 설법도 또한 통달하여 정해 원명 글체 공부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 않도다. 비단 악은 독달이라 비단 나만 주물러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고 항사제불 체계동이로다. 항아의 물에서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 다 같도다. 사자 후의 사자와 같은 두려움없는 철법이요 백수문지계 내열하고 100가지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내가 찢어지고 향상 분파 실각이 하며 코끼리는 문자하게 위험을고 달아나며 천령 적청 생훈열이로다. 천신과 인들은 가만히 듣고 법기 선열에 충만하네. 그다음 두 번째 읽어보죠. 하세요. 근본 정지도 통달하고 설법도 또한 통달하여 정의 원명 불체공이로다.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 않도다. 비단 악은 독달이로라. 비단 나만 지금 홀로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요 항사 제불 체계동이로다. 항아의 모세와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 다 같도다. 사자후의 설이여 사자와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백수문지기에 예열하고 100가지 짐승들은 소리를 듣고 모두 내가 찢어지고 항상 후파 실각이 하며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협을 잃고 달아나며 청생생선열이로다. 천신들과 용들은 가만히 듣고 법이 선열에 충만하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종력 통설력 통하여 근본 종기도 통달하고 설법도 또한 통달하여 정의의 원명 불체공이로다. 선정과 지혜가 원만하고 밝아서 공에 막히지 않도다. 비단 악은 독달이라. 비단 나만 지금 홀로 통달해서 마친 것이 아니요 항사 제불체계동이로다. 항아의 모래수와 같은 모든 깨달은 이들의 마음이 다 같도다. 사자후의 설이여 사자와 같은 두려움 없는 설법이여 백수문지기에 내열하고 100가지 짐승들은 그 소리를 듣고 모두 내가 찢어지고 항상 후파 실각이 하며 코끼리는 분주하게 위협을 잃고 달아나며 천령정생생명이로다. 천신들과 영들은 가만히 듣고 법비 선열에 충만하네. 네, 첫 번째 오늘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종력통, 설력통. 아주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 종지도 분명히 통달하고 더불어서 말도 그것에 맞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중생들은 상황에 따라 맞는 말을 하는 것 같지만 항상 감정에 쌓여서 남을 찌르는 말 합니다. 자기 말만 하면 되는데 남을 찌르면서 하기 때문에 거기서 아상, 인상이 나오는 거예요. 아상, 인상이 나오면 그건 진리가 아닙니다. 왜? 분별되기 때문에. 나하고 너하고 구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틀린 말을 하고 상대가 자기 입장의 말을 해도 그걸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 말 속에 있는 뜻을 알면 되거든요. 그럼 저 사람이 뭘 말하는구나. 저 사람이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자기를 뒤돌아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맨 나중에 어디죠? 원문 366페이지 보세요. 나와있죠. 그러면 여기 하나, 둘, 세 번째 부재망상 불부진
망상을 제거하지 않고 진도 굿도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상대가 말하는 것 자체가 버리심, 불성, 진리라는 뜻입니다. 틀린데요? 그 세간적 잣대죠. 세간적 잣대는 개념이 구성돼서 저타 놔두라는 겁니다. 둘론 안 하죠. 지식이에요. 지식은 사람을 상처 줍니다. 그러니까 우열, 열등으로 나눠지거든요. 그래가지고 해결이 안 돼요. 항상 내가 뭔가를 분별해서 옳고 그른 걸 가르치면 이긴 사람은 교만해지고 진 사람은 원한을 품더라고요. 근데 그게 언젠가 어느 때가 되면 나오더라고요. 그때는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세요. 무명, 실성, 즉 불성이 나왔죠. 무명이라는 거는 상대가 잘못하다, 상대가 어떤 말을 해도 좋은 말 해도 틀린 말 해도 관계없이 그게 바로 무명이에요. 왜? 자기 중심이니까. 세간의 잣대로. 근데 불성이라는 거예요. 그 상대 말하는 것에 진의, 말에 걸리지 않고 말 속에 있는 뜻, 상대가 나를 비난해서 날 칭찬하든 관계없이 왜 나에게 저 말을 하는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보세요. 환화공 신축법칙이라. 우리 불확실한 인간 몸이 그대로 법의 몸이라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걸리지 않게 돼요. 걸려도 인간이라 한순간이지 오래 안 갑니다. 이걸 보시면 되고, 그다음 오른쪽 보세요. 본원 자성 천진불이라. 오늘 요 내용이에요. 좀 배웠던 건데 지금까지는 제가 알기 쉽게 이론으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지금까지 배워왔으니까 오늘 근본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어디죠? 뭐냐면 여기네. 378페이지 보세요. 다섯 번째 단락에 다섯 번째 구절이죠. 1초 직입 열애이죠. 선은 이겁니다. 1초는 한 번에 뛰어올라서 열애의 지에 올라가는 거예요. 수행이 필요 없어요. 한순간 깨닫는 겁니다. 돈을 하고. 근데 우리는 지금 수행을 하고 있어요. 수행을 하는 거는 자기가 좋다 나쁘다는 거를 전제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입장에서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다 보면 항상 자기 중심의 잣대가 형성이 돼서 일에 있어 어떤 분별을 합니다. 옳고 그른 거. 근데 그것이 전부 자기 중심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삼아승직업 수행하다 보면 성불할 수 있어요. 메비우스띠 있죠. 메비우스띠는 시작과 끝이 앞과 뒤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계속 여정을 가야 돼. 수행 과정을 거쳐야 돼. 메비우스띠 팔 갖고 된 거 있잖아요. 앞에서 왔다 뒤로 종점이 됩니다. 근데 횡초라고 해서 앞에서 뒤로 넘어가면 돼요. 이게 1초 지금 열애지예요. 수행이 필요하지 않고 순간 깨닫는 거예요. 인연을 보는 겁니다. 인연을 살리는 거예요. 모든 게 사실은 진리하는 게 없어요. 그 가운데 이제 이것이 진리였구나 할 때가 오는 겁니다. 그때가 줄탁동실하고 탁 터져버리는 거예요. 법하고 나하고. 그래서 싸워도 괜찮고 말다툼해도 괜찮고 불평불만해도 괜찮고 괜찮은 거예요. 다만 저는 이제 제가 스님의 입장으로서 조금 하지 마세요. 할 뿐이지. 해도 괜찮습니다. 왜? 자기는 더 늦게 갈 뿐이지. 근데 그것이 어느 때 또 확 터져가지고 깨달을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기가 깨닫는데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부처님이 깨닫게 해주는 거죠. 깨달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도원 스님도 자기가 깨닫는 게 아니라 했잖아요. 객관적에 사물 속에 들어가야지만 깨달음을 이룰 수 있다 했거든요. 그리고 상대하고 어떤 일을 하고 하나가 될 때 깨달음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상대 어떤 사물, 어떤 현상, 일에 있어서 그걸 자기한테 갖고 와가지고 자기의 분별지 가지고 세간의 잣대로 옳다 그렇다 저 사람이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얘기했지. 그런 분별지에 놀아나기 때문에 깨달으면 멀어져요. 맡기면 되는데 맡길 수가 없거든. 아니 안 맡겨도 괜찮아요. 안 맡기다 보니까 마음이 괴롭거든요. 근데 그 괴로운 가운데 자기가 뭘 또 찾게 되거든. 본성으로.
이게 천진불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연에 맡기는 거예요. 아, 이것도 부처님이 뭔가를 주신 거다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다시 이제 종역통, 설역통을 보시면서 무술 설명을 보고 제가 또 부연 설명하고 이게 좀 이렇게 공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역통, 설역통 하여 그랬어요. 종자는 마루 종자입니다. 근본 종자예요. 종교, 이 종교는 하나입니다. 하나.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되는 것이 종이에요. 종역, 역자는 부사죠. 또 종지도 또한 통달하고 설역통, 그 종지에 의해서 나오는 말도 또 통달하고 그러니까 근본도 통달하고 현상도 통달, 작용도 통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거 들어보면 이분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지 않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사님께 허락을 받고 우리 그 법자에 대한 걸 영상을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나는 어떻게 얘기했다, 상대는 어떻게 얘기했다, 상대가 얘기하는 걸 뭘 하기 이전에 그 이전에 뭐예요? 자기를 보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얘기했을까? 아, 이렇게 잘했구나. 아, 내가 공부가 됐구나. 이렇게 하라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시작이기 때문에 아직 매끄럽지는 못해요. 근데 그걸 보시면서 느끼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렇게 보여지는 공부를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부처님이 가피력을 주는 거예요. 내가 깨달으려 하는 게 아니라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지. 탄력적으로. 내가 깨닫는 것도 필요하지만 내가 깨달으려고 자력적으로 노력하는 것도 좋지만 그건 자기 인위적인 거예요. 그 인위를 버려라. 노자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그 인위적인 거. 그 당신이 세간의 잣대에서 좋다고 생각한 거 아니냐. 그러거든요. 그 화상스님이라 하는 분은 제자들과 이렇게 행각을 합니다. 근데 언덕길에 올라가는데 어느 노인이 선세를 끌고 힘들게 올라가요. 제자 중 한 사람이 그걸 밀어줬습니다. 잘한 거죠. 근데 그 화상은 절에 들어와서 그 제자를 불러서 파문시켰어요. 신들 세계는 이렇게 힘듭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면 안 와요, 절에. 절이 10밖에 없나. 그렇기 때문에 신들을 가르칠 때는 냉정합니다. 때리기도 합니다. 임재록도 보세요. 막 때리죠. 할하고 큰소리 치고 꾸짖죠. 왜? 너는 출가했기 때문에 출가할 정도면 네 자신을 버릴 수 있다. 근기가 뛰어나다. 집에 안 갈 거다. 웬만해서는.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파문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분별지예요. 좋다고 생각한 건 네 마음이 한 게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 거죠. 내가 이걸 좋으니까 내가 잘나고 해야지. 이게 바로 분별지라는 겁니다. 근데 큰 스님들은 알아요. 저분이 자연스럽게 나온 건지 꾸며서 한 건지. 그걸 인위라 하죠. 인위. 할미자. 사람이 꾸며서 하는 거죠. 나쁜 건 아닌데 그것도 필요한데 이 선에서는 그 근본 종지를 알면 너하고 내가 이 세상은 전부 하나라는 걸 알면 저절로 나온다는 거예요. 저절로 그냥 한 거 없이 나온다는 거죠. 자, 무리승에 보죠. 설명을. 종은 종지, 근본 치지, 즉 진리를 뜻합니다. 설은 설명, 설법, 이야기를 뜻합니다. 종지를 통달했다는 것은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 취지 또는 세상과 인생의 근원, 즉 진리를 확실히 밝혀서 알았다는 것입니다. 알기만 하고 편할 줄 모르면 그것은 부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이러거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자기를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얘기했는데 상대가 또 어떤 반응을 하는가 또 보고, 내가 여기서 좀 오버했나? 아, 부족한가?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시라는 거예요. 제 간절한 마음, 진실한 마음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잘못한 게 많아요. 저도 중생이라. 스님이지만, 역시 세속의 대승을 공부하다 보니까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지나고 나서는 나도, 이건 내가 부족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열심히 해야겠다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나오죠. 그 다음에 그 깨달은 진리를 능수능란하게 설명할 줄 아는 것.
표현할 줄도 아는 것, 그것을 설법을 통달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을 놓고 관계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이 정통, 설통 다 갖춰졌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불자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불교에 대해 나름대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된 것인지 표현을 잘 못합니다. 10년을 불교와 인연을 맺은 사람도 정작 자기 형제나 자매 또는 이웃에게 불교에 대해 제대로 전하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타종교를 믿는 사람들은 청산유수 말을 쏟아붓는데 불교인들은 뭘 물어도 꿀먹은 벙어리 마냥 대답을 못합니다. 자기 나름의 소신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설명하라면 못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종교들은 시를 중심으로 하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불교는 붓다, 부처님을 중심으로 하는데 이 이치를 알고 있어도 결국은 자기가 그 불타의 근본 종지를 모르고 그 얕은 설명만 가지고 자기를 알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감정 때문에. 신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자기를 없애거든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근데 신은 없어지고 자기라는 게 먼저 나와요. 내가 누군데,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잘 보여야 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안 하거든요. 아, 하나님 아버님이 나를 하게 해주셨다 하거든요. 하게 해주셨다 하거든요. 우리는 내가 한다 하잖아요. 아유, 좀 공부 좀 잘하세요. 좀 그러죠, 속으로. 수학 겉핥기식으로 공부를 해놓고. 불교는 하나거든요. 다 살리는 거거든. 물론 옳고 그른 건 있어요. 근데 살리는 거거든. 그래서 신이 주신 선물이라고, 인연. 그 다음에 보죠. 그것은 종지는 통했는데 설명은 통하지 못한 겁니다. 물론 영가스님처럼 궁구의 종지를 통달하고 폭포수처럼 유창한 설파가 있으면 좋겠지요. 하지만 궁구의 종지가 아니더라도 나름 이해하고 깨달은 바가 있으면 그것을 조리 있게 남들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시면 여기까지 하고 설명을 좀 이렇게 쉽게 드릴게요. 정해 원명 불체공이죠. 선정과 제가 원망이 밝아가지고 공에 막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공이라는 건 결국은 뭐예요? 기본 베이스라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진리, 불성, 본리심 같은 거예요. 공에서 선정과 지혜가 나온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불교를 공문이라는 거예요. 공의 문. 공. 그래서 나오나가 공 하잖아. 살다 보면 알게 돼.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경우 많고, 그냥 가만히 놀고 못 되는 경우 있어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내가 위에 올라갈 수 있고, 아무리 위에 올라가 노력해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인위적인 자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전생의 업이야, 복이야.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체는 정체, 막힌다는 거죠. 공에 막히지 않은, 그러니까 불체공이니까 공에 막히지 않는다는 것은 공을 제대로 깨닫고 그 깊은 뜻을 제대로 수행해 공하다는 말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공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하고 공하다는 말에만 머물면 그 있다의 반대 없다의 의미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공 안다고 한 사람들이 전부 부정을 하거든요. 부정은 긍정을 하기 위한 전제일 뿐인데 부정에 끝나. 그럼 말을 교묘하게 하거든. 그럼 아이고 아직 모르는구나 알 수 있는 거예요. 공을 살리는 거예요. 자유의지라. 부정이 아니야. 부정을 통한 긍정을 가야 돼. 모든 건 실체가 없기 때문에. 근데 자기 실체를 만들잖아. 상대를 내 때로 붙이잖아. 저 사이다가 콜라다. 저 사람 나쁘다. 저 사람 나를 비난하고 있다. 나를 칭찬하고 있다. 그 공이 아니야. 거기서 무분별적으로 가야 되거든요. 분별지 무분별지. 그게 정의 원명이 되게 돼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영가스님의 말씀은 중도의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 없습니다. 있음과 없음을 함께 수용하고 필요에 따라서 자유자재로 쓸 수 있는 것, 그것이 중도이고 있음과 없음의 조화입니다. 모든 면에서 그래야 합니다. 선정만 있어도 안 되고 또 지혜만 있어도 안 됩니다. 선정과 지혜가 균등하게 조화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것이 부처님의 중도,
그래서 우리나라 고려 때 보조 국사는 정의 원명, 정의 쌍수, 정의 일등, 도원선자를 전부 다 정해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정해를 한마디로 인도말로 선나라합니다. 선. 지금 우리가 선어록을 공부하죠. 결국은 정해가 같이 있으니까 선정과 지혜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지혜를 먼저 갖추든 선정을 먼저 갖추든 그건 뭐예요?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게 먼저 낮은 건 없어요. 선우 동시입니다. 지혜가 먼저 하더라도 나중에 선정이 따라와요. 선정이 먼저 하더라도 지혜가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선정은 산매고 더 갖추어 말하면, 더 깊이 말하자면 정신 집중이고 하나가 되는 거고 지혜는 이것도 하나가 되는 건데 이론이에요. 그래서 선이라고 하는 것은 사유수, 정렬하고 번역을 합니다. 사유라는 것은 그러니까 머리로 생각하는 거죠. 어떻게 이론을, 수는 닦는 거죠. 그리고 참선 명상을 통해서 하나를 합치는 거예요. 그리고 뭘 하나를 합치겠습니까? 주관객관을 하나 합치는 거 이론 가지면 상대가 나를 비난하든 칭찬하든 이치 없는 말 하든 그 사람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게 삼매예요. 선정인데 삼매는 선정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이에요. 심일경성이라고 번역합니다. 내 마음이 하나의 경계가 하나가 되는 성질이에요. 근데 안 하잖아. 딱 하면 뭐예요? 자기에게 맞으면 하나가 되지만 그때 우쭐하잖아요. 근데 자기에게 안 맞으면 승질을 하잖아요. 그리고 반박하잖아요. 안 돼요. 이거는 참선에서 하는 것도 되지만 참선에서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활용이 돼야 돼요. 그 때문에 소승선은 참선할 때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에 태학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태학심. 근데 뭐 아시겠지만 이 절이라고 하는 것은 깊은 산에 있고 또 깊은 산이라 하더라도 그 개천이 있고 또 앞에 강이 있고 왜 물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으니까 옛날에도 항상 물 중심지에 절을 짓고 이렇게 살았죠. 아니면 이제 벽관수 아니면 지하수를 이렇게 찾아가지고 절을 졌잖아요. 물이 없으면 못 사니까. 그게 있으면 밤만 되면 이 참선은 좌선하는 게 가장 기본이잖아요. 항상 그 밑에 계곡에 가가지고 바위 위에 바위 큰 바위 위에 앉아가지고 이 참선 좌선을 이렇게 하시는 걸 일과를 삼았어요. 근데 이 스님이 좌선을 하다가 산매에 들었는데 강에 빠져가지고 떠내려간 거죠. 그러니까 절 스님들은 이 스님이 아침 때 안 보이니까 어디 갔나 했더니 안 계시는 거야. 그래서 이제 찾았죠. 근데 거기 옛날에는 그 나무를 위에서 잘라가지고 밑으로 이렇게 강으로 내려버리잖아요. 그런 나무 채버린가 그런 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뭐 때 떠내려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저기 위에 절에 스님이라는 거지. 저 스님이 왜 떠내려오냐 하가지고 건져서 봤더니 결과보자 한 채 굳어져가지고 이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그대로 건져서 아시겠죠? 결과보자 부처님처럼 이렇게 있는 걸 건졌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업어서 절에다 갖다 드렸거든요. 여기 스님이잖아요. 이렇게 태학스님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스님이 이제 왔는데 죽은지 살았는지 모르잖아요. 사람 다 죽었대. 근데 거기 또 큰 스님은 땄거든요. 온기를 쬐어라. 모닥불을 펴라. 불을. 근데 따뜻한 그런 환경을 주니까 이 스님이 하더니 살아나더라는 거죠. 정말로 산매에 들어가면 호흡이 끊어져요. 그 신진대사가 끊어진다고 그 사선 8수에 나와 있습니다. 결국은 모든 것과 하나가 될 때 이게 바로 진정한 산매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이거는 이제
어떻게 테크닉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진짜 고도의 수행이라고 할 수 있지만 중요한 거는 이게 일상생활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 했던 게 선정입니다. 선정에서 선정과 진짜 하나가 되면 지혜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상대하고 어떤 일을 관계해도 하나가 되는 거예요. 휘둘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호흡이 끊어지니까 뭐죠? 뭐예요? 물에 빠질 수가 없잖아요. 빠져도 뭐예요? 호흡이 끊어지니까, 심대가 끊어지니까 죽지 않거든요. 참 불가사의한 거죠. 근데 그런 게 실제로 옛날에 많이 있었다고. 근데 난 이거 같은 거는 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예요. 일반 불자들이 바쁘니까. 근데 저는 이론을 가르치잖아요. 그럼 결국 내가 관계하는 부부 관계라든가 직장 동료 관계라든가 어떤 일에 있어서 내 감정을 드러내면 벌써 거기는 공부 안 된다. 근데 한 번까지는 괜찮아. 두 번, 세 번까지 그 좀 안 좋을 거예요. 한 번 나올 때 딱 자기가 그렇게 걸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공부의 그 입장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죠. 난 도처에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종역통, 솔역통이고 그것이 바로 되기 위해서는 선정과 지혜가 갖춰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일본의 그 이름 모를 운수 납자인데 운수는 이제 구름 따라 물 따라 이게 정처 없이 이렇게 참선 수행하는 그런 스님들을 운수 납자라 하거든요. 저는 운수 납자가 아니죠. 저는 강사고 운수 납자는 이제 선방 스님들 운수 납자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공부하는 스님들은 한 20%밖에 없고 나머지는 그냥 그저그저 공부 이것도 되고 안 되고 그런 스님들이 많죠. 그러니까 종의 운명이 지금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져 있죠. 그 집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만 또 보이지 않는 이 구석에 아주 도를 이룬 스님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스님들 안 하나져요. 왜? 세상은 하드웨어니까. 이름, 지위, 절이 커야 되고 신도가 많아야 되고. 근데 그것이 어떤 경위로 이루어졌는가? 그 집이 정말 도력으로 이루어졌는가? 아니면 그냥 흘러왔는가? 이어져 왔는가?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법이에요. 그 운수납자가 마찬가지로 이제 지금도 참선만 하지 않거든요. 뭐 자기 아프면 마을에 내려가지고 약도 사러 가야 되고 또 여러 가지 것도 있고 또 뭐 포용도 해야 되고 포용이라는 가볍게 이렇게 산길을 건다든지 절을 든다든지. 근데 무슨 일이 있어서 이제 저작을 내려가는데 그때는 겨울이래요. 겨울인데 니아가에 우마차에 이 술단지를 갖고 가는 그런 이제 장사꾼이 있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주류업을 하는 거겠죠. 근데 겨울이니까 빙판길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미끄러져가지고 술이 떨어지면서 와라랑 깨졌다는 거죠. 그때 이 운수납자는 깨달음이 열렸대요. 그래가지고 곧바로 절에 들어가지고 큰 스님한테 쨍그랑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큰 스님이 알아본 거야. 깨달음이 열렸다는 거예요. 참 진기한 깨달음을 열어놓으구나. 이거는 결국 도처의 깨달음에 자료가 있다는 거예요. 쨍그랑 깨졌잖아요. 결국은 깨진다는 거는 사물과 사물이 만나서 깨지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깨져요. 결국 우리 인간관계에 쨍그랑 소리가 나면 그 깨달음이 종자라는 얘기예요. 그죠? 내 몸이 깨졌잖아. 내 불성이 깨졌잖아. 상대로 인해서. 그때 자기를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늘 깨어있으라. 긴장하고 있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책에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풍선의 비유를 해요. 풍선은 불면 불수록 팽창하잖아요. 막 팽창합니다. 그러면 턱 대기만 하면 터져버려요. 근데 풍선이 한 60, 70% 이렇게 팽창이 됐을 때는 아무리 이렇게 해도 안 터집니다. 결국 내가 깨달음을 열 때는 긴장하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자기 불상에 대해서.
불성을 잊지 않고 있을 때, 전부 불성과 불성의 관계를 하고 있을 때 탕 터진다는 거죠. 쨍그랑 깨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쨍그랑 깨질 때, 아, 불성이 나를 깨게 해주구나. 나의 불성이 깨졌구나. 나 불성을 돌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결국은 어떤 뭐 욕망, 희망,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하는 것도 좋지만 우선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명이 있다는 것은 모든 것에 의해서 생명이 있게 되는 거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공부가 되어지는 거고, 상대방에 의해서 내가 깨달아지는 거죠. 자기 혼자는 못 깨달아요. 전부 깨달은 사람들은 인연에 의해서 깨달음을 열거든요. 모든 게 불성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선어록에서는 뭐 개도 불성이 있다, 뭐 뜰 앞에 잣나무도 불성이 있다, 마른 똥마키도 불성이 있다, 모든 게 불성이 있다는 건데 왜 그거를 우리 분별지는 결국 좋다 나쁘다, 나한테 이익이다 손해다, 나를 갖다가 힘들게 한다, 나를 갖다 좋게 한다, 그 분별지거든. 근데 그걸 떠나서 상대의 말 속에 나의 불성을 깨닫게 해주는, 나의 불성을 깨지게 해주는, 나의 자아를 깨지게 해주는, 그때 금강경에 나오는 거예요. 아상, 인상, 중세상, 치어상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체 재상, 증명재불이라고 나오거든요. 일체의 모든 상이 없어지면 그때 바로 이름을 모든 부처님이라 한다는 거죠. 재불이라는 것은 대승에서만 있거든요. 부처는 인간 석관이 부처님만이 아니라 내가 깨달은 부처예요. 그래서 재불, 모든 부처라는 거예요. 아상은 뭐예요? 내가 누군데? 내가 옳은데? 내 생각 틀린데? 결국 그게 뭐예요? 나 혼자 나옵니까? 상대, 인상. 상대가, 저 사람 날 힘들게 하는데, 저 사람 나한테 지금 뭐 딴지를 거는데, 나를 갖다가 지금 시험하는데, 인상, 생기죠? 주관객관이야. 철학 용어로 보면. 그러다 보니까 중생상이 나오는 거예요. 불성이 안 나오고 중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불성의 작용이라는 거지. 근데 그때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방편이거든요. 그러면 수자상, 아이고, 내가 참 너무 잘못 살았구나. 나이만 먹었지. 헛공부했구나. 너가 최고인 줄 알았구나. 아니, 상대를 존경해야 되구나. 덕분에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그 자체가 감사해요. 제가 늘 말할 때 부정적인 말 하지 마라. 상대가 나 하면 알았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내가 아까 그랬어요. 장기보들한테 미안하다 너에게서. 야, 너는 약간 뚱하잖아. 네 좋은 점은 뚱하고 말이 없고 그래서 참 좋아. 근데 그게 또 단점일 수 있어. 네가 아직 젊고 어리니까 신도를 오시면 인사를 잘하시면 좋겠다 하고 있잖아요. 그러더라고요. 봐봐라. 하고 있잖아. 부정이잖아. 네, 스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그래서 또 스님 잘못했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 네가 많이 달라지고 이뻐지고 있다. 40대는 정말 대책이 안 돼. 지금보다도 그 40대. 자원은 좀 낫지. 좀 잘해주면 그냥 어마불선하고, 좀 맞춰주면 또 어려고. 그냥 그런 거예요. 근데 또 이해를 해. 40대니까. 나도 그랬으니까. 근데 다만, 중요한 건 말버릇이 그렇다. 예, 알겠습니다 하면 되잖아. 하고 있잖아요. 날 부정하는 거잖아. 물론 네가 하고 있다는 거 알아. 요즘에 옛날하고 달라진 거 알아. 근데 말 한마디에 네 마음이 보이거든. 너는 그게 습관이잖아. 알았습니다 하더라고. 고맙다. 미안하다. 나도 못하면서. 근데 너를 위해서 내가 드러나지 않겠니? 그치? 내가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같이 공부하는 그 사람들이 공부가 안 되는 행동을 하고 관계를 하면은 별로 없는데 할 게 않겠어요. 그런 내용들에서 오늘 이런 내용이 있어서 고맙고 참 중요한 거예요. 이 깨달음이라는 거는 불성이에요. 보리심입니다. 누구에게도 다 있어요. 개성불교가. 불성이라는 거는 부처님 자식이거든요. 우주의 근원이잖아. 우주 이론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처님 자식이라는 걸 아는 것이 깨달음입니다. 신앙의 확립이에요. 그렇게 깨달음의 경지에 갈 수는 없지만 이론으로 쉽게 우리 부처님이 설명해 놓으셨잖아요.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야. 늘 깨어있으면 되는 거야.
아, 나는 불성의 소유자요. 상대도 불성의 소유자요. 상대도 보리심 있고 나도 보리심 있고. 그 보리심이라는 거는 자기가 진짜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남에게 이익을 줘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는 게 보리심 불성이거든. 근데 자기 업 때문에 그것이 이상하게 말 나오는 거야. 그러면 내가 불성으로서 나오는데 상대가 거기에 반하는 얘기를 하면 아, 내가 표현이 잘못됐구나 하고 바꿔야 되거든. 그래서 상대가 아, 긍정해주고 나를 뭐 나하고 하나 되면 괜찮아요. 근데 옛날에 그 누구죠? 그 금강경 5가에 보면은 그 야고 도천심이라고 하는 분이 계시거든요. 거기 보면 이제 역법 수지분인가 13분 그런 얘기가 나와요. 검객에는 치몰이검이라는 게 있거든요. 치몰이검이라는 건 머리카락을 탁 떨어뜨리면 그 검에 탁 닿을 때 머리카락이 잘라진 걸 치몰이검이라고 하거든. 검객들은 그런 칼을 갖고 있죠. 명검을. 근데 우리 인간에게도 똑같은 치몰이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큰절에 가보면, 특히 어디야 범어사 가보면 신검당이라고 있죠. 근데 그걸 이제 원주시로 쓰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도 뭐 이해가 되는 게 중생들의 고민, 중생들의 희망사항을 알고 그 사람에게 맞게 해준다고 생각해서 방편으로, 그래서 아마 신검당이라고 현판을 붙였는지 모르겠어요. 제 억지 해석인데 그렇게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 중생이 없으면 스님들이 할 일 없잖아요. 아무리 깨달아도 작용이 없으면 세상에 이익을 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보리심이라는 거는, 불성이라는 거는 세상에 이익을 줘야 되거든요. 세상에 작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승불교를 하는 스님들이 대단한 거예요. 소승불교의 스님들은 아무것도 안 하거든요. 자기만 혼자 아주 청정하게 살고. 근데 검객의 치몰이검은, 자, 그분의 실력에 있어서 검이 작용을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있을 때 검을 빼야 돼요. 그리고 검을 또 갈아야 됩니다. 그래서 검이 묻어질까봐. 또 검이 또 녹슬죠, 관리 안 하면. 근데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치몰이검은 녹이 슬지도 않아. 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일본의 도원스님이 현성공안이라 했어. 현성이라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공안이. 결국은 그 뭐예요? 상대방이 나에게 공안, 깨달음을 주는 자료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 때 깨달음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얼마나 멋진 내용이에요. 자, 인간의 마음이 있죠? 인간의 그 마음의 이름을 선이라 합니다. 선의 본체는 마음이에요. 내 마음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저분이 공부를 했다, 안 했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이 나오는 건 어떻게 나옵니까? 말, 표정, 행동, 관계를 통해서 나오지. 그렇기 때문에 이 도반이 있을 때, 지금은 많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저는 감사한 게 늘 와주시고 늘 그걸 통해서 잘하고 못하고 중요하지 않아요. 다만 자기 알아차리고 내가 조금 바꿔야 되겠다, 이거는 좋지 않다 생각할 때는 과감히 바꿔야 된다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초 지금 열애지는 그냥 딱 부처가 되는 거예요. 아, 주관계까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수행도 필요 없어. 이게 아시겠죠? 어렵지 않아요. 단지 누가 늘 깨어있으면 돼요. 깨어있으면. 그러니까 이걸 갖고 있으면은 그 야고 도천생으로 돼요. 수처사바라고 써놨대요. 수처 작주라고 인별승을 얘기했지만 수처의 사바는 우리가 어디냐 선생할 때 사바 하잖아요. 그거는 완성이라는 뜻, 성취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처, 어느 곳에 있어도 내가 뭐예요? 보리심이 나온다, 불성이 나온다, 선이 나온다, 모든 걸 살린다는 거죠. 이게 결국 객관세계를 바꾸려 하지 않고 객관세계에 내가 맞추는 거죠. 객관세계가 깨달은 얘기.
그렇다고 해서 따라하는 게 아니에요. 상대의 입장이 되어주는 거죠.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고 상대의 입장을 정개하고 상대의 입장에 하나가 됐을 때 나도 바뀌지만 상대도 바뀌어요. 왜? 이 세계에서 우리가 있기 때문에. 이 세계는 분별 세계예요. 근데 이 분별 세계에 무분별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상이면서 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몸 보세요. 의식하면서 이렇게 갔으니까 이게 무상이에요. 오른발 나가면 이렇게. 그죠? 의식하고 보면 뭡니까? 저절로 작용합니다. 의식하지 않아. 원래 늘 머리 굴리잖아. 습관이 돼서. 이게 상이에요. 근데 이거 하다 보면 늘 이렇게 맨날 공부하다 보면 이게 습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깨어있는 거예요. 상대가 얘기할 때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내가 저렇게 하게 만들었지 않나 그래요. 내가 반성을 많이 했죠. 내가 늘 분별만 해서 나는 그 분별을 옳다고 생각했거든요. 왜? 분별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만이 분별을 통해서 근본 종지를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는 방법을 했는데 이제는 저 근본 종지를 조금 먼저 얘기를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합니다. 매일같이 와주시고 또 기장에서 몰려와 주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예요. 화요일날은 제가 조금 제 볼일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 왕언니 보살님도 이렇게 일을 하시고 피곤하신 분들 와주시니까 그러면 또 이제 미사 보살님도 그렇고 또 저도 개인적으로 일을 좀 봐야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님들의 일은 오전에 다 끝나요. 끝나봐야 2시면 끝나. 그러니까 오전에 만나서 점심 같이 먹든가 차 마시고 오면은 2시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2시에 끝나면 스님들과의 관계를 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저도 요즘에 이제 좀 내 볼일을 해야 되겠다. 내 생활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우리 저녁 공부가 화요일이니까 사실 수요일날 중간에 하면 좋은데 이때는 제가 양해를 구하고 화요일날 오전 공부를 좀 쉬면 어떨까 말씀을 드렸고 또 어제 또 우리 왕언니께서 제가 이거 정상 올려야 되겠습니까? 그때 홈케이크도 올려도 괜찮습니다 하니까 참 고마웠어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자기가 다시 보면서 나도 내가 이 강의를 보면 이거 이렇게 얘기를 했네. 다르게 얘기하면 좋았을 걸 하고 또 배우고 그게 모니터링이거든요. 연예인들이나 유명한 사람들, 운동선수나 모든 전문가들은 다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말하는 이거 좀 잘못됐네. 상대들구나. 그럼 내가 조금 감정이 나왔구나. 아니면 이게 잘했네. 이런 걸 분석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다 이렇게 하나가 돼서 올라갔습니다. 그래 내가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성공이 돼요. 근데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좋아하겠어요. 물론 나도 개인이니까 이렇게 편한 사람이 있고 또 조금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난 초월하고 하려고 노력을 하죠. 많이 도와주시고 많은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그러니까 토론이 중요하거든요. 토론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유튜브는 못 올려요. 왜? 아마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밴드는 비공개 밴드라 우리 회원들은 볼 수 있거든요. 그건 괜찮아요. 왜? 그래서 공부하는 건데 자신감 있게 하세요. 자신감 있게. 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인간은 성장을 못합니다. 많은 유명한 사람이 실수를 통해서 의의 발견을 하거든요. 의의 발견이 바로 깨달음입니다. 좀 해주시고 앞으로 또 열심히 공부를 좀 같이 해나갔으면 바랍니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